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뭘까? 바로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뭐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죄가 뭘까?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거. 아침부터 이 좋은 중추절 되기 전날 예배하는데 죄가 뭘까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억하라는 말만 그렇죠. 저도 이제 6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 기억력이 떨어져요. 기억이 안 돼. 옛날에 어디 갔던 장소도 이거 옛날에 왔었나? 어디 여행지 내가 저기 갔었나? 간 데인데 기억이 안 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기억을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할지어다 그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지어다 기억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가잖아요. 그 광야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하고. 왜 불평이 원망 기적 이렇게 나오느냐?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이 뭐 가다가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막. 그 종살이 한 데서 그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가니 얼마나 좋겠어요. 해방돼서 가는데 좋은 저 가나안 적과 쿠리는 참 가나안 땅을 향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마 이런 일이 있겠느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점점점 햇빛도 나오고 광야길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쭉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나중에는 막 이제 하나님을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막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를 해요. 가나안 땅에도 우상 들어가 가지고도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땅에 적과 끓이는 땅에서 절대 너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주님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처음에 출애굽을 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거야. 자기들이 종살이 했던 것을 과거를 까마득하게 잊고 이제 내가 현재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자기의 삶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역사했던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있죠.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다를 그냥 길을 딱 내가지고 건너갔더니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뭐 홍해의 기적해야 돼. 좀 어디 진도에 가면 물이 좀 갈라진다. 그거는 이제 자연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길이 나오면 지나가는 홍해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양쪽에 물이 그냥 넘실넘실하는 그 바다 길을 가운데에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 일을 목도를 했어요. 막 목마를 때 진짜 자들이 아주 막 거의 죽을 지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무슨 뭐 식수차를 대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서 솟아나서 먹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 배고프다 그러면 막 하늘에서 그냥 막 만나를 내려주고 먹여주고 말이죠. 춥냐 그러면은 또 불기둥으로, 덥냐 구름기둥으로.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해가지고 이끌어왔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딱 잊어버리는 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 대신 막 원망을 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고 5절 시작.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5절.
이거는 교회 좀 그 6절 그게 5절 6절이에요. 그게 뒤에 있는 부분만 너희는부터 시작.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거기 6절 2절 내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헷갈릴까 봐서 5절 6절이 없는 걸로 표현되고 있다고. 그의 종이 5절. 예. 자, 그래서 행하신 기적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뭐 살려주는 거는 살려주는 거 보이지만 그냥 어떤 큰 막 대자연을 막 해가지고 막 어떤 엄청난 일을 벌여주잖아요. 막 독종이 생겨가지고 또 애국에서 나올 때는 그랬잖아요. 막 그 애국에 있는 그 모든 장자를 막 다 죽이는 일도 하고 막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적들을 베풀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막 바다를 갈라지는 뭐 이런 기적도 행하고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인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좀 기억을 해봐라. 그러면 뭐가 되느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보면 어떻게 감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알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감사해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어마어마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듣도록 그냥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느냐 말이죠. 홍해를 이렇게 갈라서 걷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러는 것을 만방이 듣도록 해야 돼. 이게 바로 뭐 전도죠. 그것도 전도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 믿음은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은 감사로 시작된다. 감사로 시작된다. 믿음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때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평한 사람은 항상 불평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항상 불평한 사람이 있어. 우리 목사님 중에서도 항상 불평한 사람이 있어. 말만 하면 저 사람 벌써 불평이야. 이상하다. 딱 불평이 딱 배겨 있어요.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 조금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스타일 정도인데 나는 그걸 굉장히 이제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그 재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항상 불평하려고 그래. 과거에 했던 걸 생각을 하고 원하시면 내가 감사한 일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유명한 그 메티엘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신학자이고 유명한 이분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도둑을 만나가지고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도둑을 만나서 지갑을 잊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하잖아요. 돈이 들어있는 여튼지 모르지만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의 있던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뭐는 이제 지갑을 잃어버린 후에 일기에다가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썼어요. 첫 번째, 내가 평생 처음으로 도둑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그가 나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지갑만 빼앗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세 번째, 내가 가진 전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지갑만 잃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네 번째, 내가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라 도둑을 맞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하려고 하면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잊어버렸네. 감사하나 네, 그래. 여러 가지 깨달았네. 다 잊어버렸지만은 잊어버렸네. 일기장에다가 계속해서 그 감사를 하는 거예요. 도둑 맞은 거에 대해서 내가 처음 만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 여러분 도둑 맞아봤어요? 감사 안 하는데. 응? 저도 지갑 잊어버렸는데 안 감사하고. 감사한 거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안 감사해요. 그 당시에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가져간 거예요? 속상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누가 이거 갔어요?
그러니까 가져갔어요. 안 두고 가져갔어. 신문 보라고 인사.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를 여기 똑같잖아요. 내가 처음 도둑 맞은 거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때 집사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지갑만 가져가고 나를 전부 큰 물건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보통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를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관점을 생각 안 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지갑만 속상해가지고 막 감사 안 나오죠. 근데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점. 이분도 이제 지갑을 도둑 맞았지만은 일기 쓰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몇 가지 감사가 나온 것이죠. 감사는요 상황이 아니라 관점이 그래서. 감사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좋은 거 꼭 다 감사할 수 있죠. 이제 이것도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좋은 일을 해.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일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좋은 일을 해. 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게 해코지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고 그건 안 믿는 사람 정상적인 도덕 기준이다. 세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안 그러잖아요. 그 반대잖아요. 먹지 못한 사람을 대접을 해야지. 잘 먹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뷔페 데려가고 밥 먹이지 말라고요. 이 원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매튜엘리의 그 관점이 바뀌는 것이 추워요? 추우면 꺼버립니다. 관점이 바뀌는 그 원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그게 관점이 안 바뀌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있는 그때를 한번 돌아보면 그러면 바뀐다 이거 이 관점이. 이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말하는 게 관점을 바꾼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인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관점이 안 바뀌면 감사 안 해줍니다. 절대. 어떻게 감사가 할 수 있어요? 관점이 바뀌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돈 받고 파는데 내가 무슨 감사야?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돈 받고 파는 게 물론 돈을 받았지만은 그 물건이 만들어진 생산 과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해야 그렇게 돌아가지고 그 사람이 돈 받고 나한테 팔았어. 저 사람은 돈 받고 팔았지만 그 사람이 팔았으니까 내가 물건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판 물건이 없었어. 쓸 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돈은 지불했지만 그 사람이 판 물건을 내가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관점이 다르잖아요. 판 것에 대해서 뭐 감사가 뭐 있어. 그냥 저 사람 그냥 파는 거지. 돈 버는 내가 무슨 감사를 뭐.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 다 모든 일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신앙에 있어서 감사가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일을 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 찬양. 그래서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라.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음악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길거리 다리 밑에서 찬양하는 거, 그 유튜브로 올려져 있는 거 보셨어요? 네. 아주 잘하는 분도 있죠. 거기 막 소프라노 막 엄청 올라가는. 오늘 아침에는 내가 이제 신도림역에서 한 그 찬양이 이제 유튜브 올라오는 잠깐 내가 눈이 떠 있어서 귀로 들었는데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할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없는 신앙은요, 숨 없는 몸과 똑같아요. 숨을 안 쉬고 있는 몸과 똑같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온 혼과 영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고백.
찬양만 제대로 하면은요, 여러분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확 성장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찬양 하는 자리 언제나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 김지사님 이해하시겠죠? 임재가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임재가 있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속에 나타나는. 바울과 신라가 옥에 있을 때 뭘 했습니까? 성경에? 찬양 기도했죠. 찬양. 옥에 같이 하고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처형되겠지. 지난번에 우리 뭐 뉴저지인지 어딘지 가갖고 그 어디입니까 거기? 뉴저지였나요? 미국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억류됐을 때 바라고 이렇게 갔을 때 뒤에다 붙여놓고 했는데 찬양이 나오겠어요? 이것들이 우리를 뭘로 보고 이제 그거는 이제 일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여기 갇혔어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의 구속을 선포하다가 이제 갇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당하죠 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막 기도하면서 막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성경에 옹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죠. 찬양에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더라. 찬양에 유명한 그런 고백이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들. 찬양하면 귀신이 막 쫓아간다. 찬양하는 가운데 병마도 치료되고 찬양 가운데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요. 치료가. 찬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많이 일어났다 이죠. 찬양은 교회 안에서만 하고 집에서는 멈춰고 교회 안에서만 하고 직장에서도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고 걸어 다닐 때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가야 돼. 걸어서 다니든 뭐 샤워를 하든 뭐 저는 샤워할 때 찬양을 주로 많이 해. 때를 닦으면서 하나님 깨끗하게 이 찬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막 우리 이제 목욕하고 하세요? 네? 찬양 목욕하고 목욕하고 저기서 샤워하는 물하고 노래. 목욕하시면서 하세요? 예. 목욕 샤워할 때 찬양을 많이 해. 설거지 할 때. 근데 이제 헬스에서는 샤워할 땐 안 해. 거기서 하면은 뭐라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찬양에 빠진 사람은 진짜 그 마음속에 항상 넘쳐나니까 그러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고 고백이 되잖아요. 여기 며칠 그저께 우리 여기 갔어요. 여기 오늘 비 안 오면 여기 항토길을 가러 갔더니 거기 갔더니 어떤 사람이 뭐 라디오를 하나 틀어놨는데 영어 회화하는 거를 그냥 거기다가 그냥 크게 틀어놓고 자기 혼자만 들을 것 같은데 막 다 듣고 돌아나고 똑같은 거야. 뭐. 그거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어를 듣고 있는 거야. 근데 볼 때 연세가 있는 분인데 한 60대 후반 70대 다 되는 것 같아. 이번에 계속 영어를 틀어놓고 하는 거야. 속으로 생각을. 다른 사람은 듣기 싫어. 저 사람은 계속 반복하니까 그 영어가 익숙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대단한 분이야. 내가 영어 하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 박 목사님이 영어를 엄청 잘해요. 새벽 예배만 끝나면 들어가고 영어 회화 혼자 하고 있었어. 소리내서. 그래서 야 이분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구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찬양하는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했어요. 찬양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감옥도 열리고 우리 감옥과 같은 이 환경에 놓여 있느냐 내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감옥과 같으냐 불평 원망하지 말고 내가 왜 이래야 돼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제일 내가 알고 있는 쉬운 찬송 끌어하라는 거야. 찬송.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막 관계의 단절에서 마음의 억눌림이 있다면 큰 상처가 있다면 찬양이 터져 나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직장이든 걸어가든 일하든 어디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돈이 안 들어. 찬양하는 데도 돈 받고 하라는 날 없어. 북한 같은 데서는 지하에서는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혼자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하거나 속을 하거나 밖으로 나와서 들으면 큰일이니까 반동문처럼 몰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너무 마음대로 하니까 안 돼. 가끔 저도 목회를 하면 이런 생각을 좀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도 필요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막 성도들 보면은요 그냥 여러분 기도 시간 되면 기도에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당신들 안 나오면 큰일 난다 막 죽는다 막 하고 막 겁박을 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막 교회 와. 그래갖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하게 돼. 그래서 막 자기들이 기도를 깨닫게 되고 보통 새벽 기도하면은 보통 기도에 익숙하게 되려면 20일, 40일 정도 지나야 돼요. 새벽 기도 계속 하는 사람도요. 어느 날 안 하면 그 다음부터 새벽에 엄청 힘들어. 근데 계속 한 20일 넘어가면 40일 넘어가면 이제 그때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막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야. 마찬가지예요. 운동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계속 운동하다가 어느 날 안 해. 그럼 몸이 막 이상해 막. 몸이 이상하니까 가갖고 운동을 해야 돼. 힘들으면 운동하면 또 힘을 찾아진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엉거리져 있는 거, 묶여 있는 거, 힘든 거, 억눌린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찬양하는 찬양하기 뭐하면 내가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 듣고 기도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찬양의 삶이 필요하다.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는 4절 같이 읽으면 4절 시작.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구하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힘을 구하라.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구합니까?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근본적인 것을 구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 뭐예요? 얼굴을 구하라. 네? 몰라요? 네.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사람은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 기적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 때 그때만 해도 기도원은 유명했잖아요. 기도원 유명했어요. 70년, 80년 초 막 이런 때 기도원 유명했잖아요.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방언 못하는 사람이 없어. 중학생들이 다 기도를 해. 우리가 가고 중고등부 한 20여 명이 거기 수련회 가갖고 수련회가 요즘은 캠프 가고 그러면 옛날에 기도원에 가갖고 집회에 참석하는 게 수련회야. 그러면 거기에 막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하잖아요. 일주일 때 하는데 집회 참석 하루에 예배를 4번씩 해. 4번씩 새벽, 오전, 오후, 밤 이렇게 하잖아요. 앉아가지고 있는데 거기 하늘산 기도는 그 잣나무인지 그래갖고 목이 없어 앉아 있는데. 그럼 그거 다 하냐고 이천성 목사에 지금 고인 됐지만 기도를 하고 방언 못한 것들은 개다 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니까 다 합심 기도하잖아요. 학생들은 다 방언을 해. 그럼 얘들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지겠구나 했더니 나중에 교회 와서 보니까 점점 교회 안 나와. 한 명 떨어져. 나는 기도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기적을 체험을 했어. 방언마다 자기가 생각도 안 하는 입에서 딸라슬라만 나와. 그런 체험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금방 지나가 잊어버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외부적인 것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유명한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내가 안식을 못 누리고 참된 평안을 못 누리지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안에만 있을 때 내가 안심을 할 수 있고 안정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먹은이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잖아요. 뭐 유명한 이제 유명하지도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당신 아무것도 갖고 올 필요 없어. 당신만 오면 돼. 이렇게 되잖아. 남자가 그런 남자가 대단한 남자잖아요. 그런데 너네 집에 있는 거 뭐 좀 팔고 뭐 해가지고 좀 가져와라. 우리 집에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쪼잔한 남자가 되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뼈가 녹아들어도 내가 먹여 살 테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죠. 근데 요즘은 예식장비도 뭐 1,000만 원씩 몇천만 원씩 하고 그런다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1억 2천인가 1억 4천이래요. 막 그렇게 한 번 한다면 그렇게 하는 그 예식장이 예식비용 예식병 해가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이혼해. 그 뭐야? 무슨 1년도 안 간다며. 1년도 안 가요. 예. 가서 제주도 가가지고 신혼여행 가갖고 이 성격 안 맞네 그래. 그동안은 성격이 잘 맞는데 신혼여행 가는 성격이 안 맞아.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 배경, 가족, 뭐 재산, 뭐 이런 거만 본 거야 그래.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머니를 쳐다보고 하나님 왜 안 줘요? 그것만 하면은 실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 집착을 해. 다른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도전합니다. 네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그의 행하신 일을 기억을 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과 그의 모든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기억을 해야 돼. 기억 못하면 안 돼. 그래서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약을 먹든지 하여튼 기억을 해야 돼. 기억을 해야 돼. 신앙은 기억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 내가 믿음이 회복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잊을 때는 신앙이 무너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잊어버려. 나를 위해서 잊어버리면 꼭 지가 잘된 것처럼 하면서 막 살아간다. 이게 잊어버리면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보통 왜 신앙이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야.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고 자기를 살려주고 이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한 이유가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잊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도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기억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누군지도 잃어버려요. 기억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은지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신앙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잊어버리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역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역사,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역사, 반석에서 물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역사,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역사, 뭐 온갖 역사를 갖고 왔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냥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도시락에 작은 쪽지를 뜯어 넣었어요. 거기다 뭐라고 써있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아들이 감동을 했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이제 아들이 당연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지고 쪽지를 그냥 버리고 그냥 그랬어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시절에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우연히 옛날 도시락 그 가방이 있었어요. 그 가방을 이렇게 보다 거기다 하나의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순간 이 아들이 그때 아빠가 그렇게 했구나.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사랑의 쪽지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다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때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계속해서 기억해라. 여러분이 이제 적용을 해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것인가?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 감사일기를 쓴다는 것이 감사일기. 예전에도 작은 일에 감사하고 점점 추석인데 우리 감사한 일이죠. 유명한 사람 있죠. 감사로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오프리 윈프리라고. 오프리 윈프리. 이름이 이상하네. 그 여자 있잖아요. 유명한 그 신인. 이분이 이제 예전에 아주 안 좋은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막 성폭력도 당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새 아빠가 이 여자한테 너 감사일기 한번 써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감사일기를 쓴 거야. 이 사람이 유명한 그런 앵커가 돼 있었잖아요. 그 흑인요? 흑인. 그게 뭐지? 비슷한데 오프리는 오프리 윈프리예요. 그래요?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오프라 윈프리. 흑인 오프라 윈프리. 엄청 돈 많이 벌고. 우리나라에는 그 배우 김우빈. 후두한 걸 저기 무슨 안 걸렸더니. 김우빈이 옛날에 상속자의 출연을 김무빈이 이분이 이제 15년째 감사일기 썼대. 젊은 사람이. 뭐 했다가? 감사일기. 계속 15년째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대요. 학자들은요, 이거는 신앙적인 말, 학자들이 말하는 거. 감사일기를 쓰면 행복감을 갖는다는 거야.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그 매튜엘리 목사님처럼 지갑을 훔쳐 도둑 맞았을 때 쓰는 것처럼 감사의 일기를 쓰면은 행복감을 얻게 되고 긍정적인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아주 잘 대처하는 방법 중에 감사 일기에 쓰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음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은 것만 쓰니까 선순환이 일어난다. 우리 가끔 TV 오락 프로에 나온 애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감사 저기 쓴다고 하면서 막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피곤했는데 그래도 세수하니까 기분이 상쾌한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사소한 것이지만 감사하면 긍정의 에너지가 마음속에 계속 순환된다는 거예요. 선순환. 좋게. 근심하면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심하고 뼈가 마른다고 이런 것처럼 좋은 생각만 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쌓일 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요. 특별히 누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집사님. 제가 누구보다 내 자신을 잘 알아. 그러시죠.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그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게 귀찮아요. 일기 쓰는 게 귀찮아. 일기 쓰면 귀찮으면 여기다가 핸드폰에 녹음을 해. 딱 누르고 녹음. 오늘 일어났다. 좋았다. 오늘은 그 여자가 왔다. 좋았다. 얘기를 하란 말이야. 5060 갔다. 집사님 5060 클럽에 가서 산책도 하고 오시고 그랬어. 사진도 올려놓고. 클럽 아니에요. 밴드지. 밴드. 클럽하고 밴드.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가져보시라고. 집사님은 꼭 필요할 수도 있어. 필요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해. 우리도 필요하지. 목사님 누구나 다 그거 필요하고. 그게 다 필요한데 더 많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일기장을 가지고 써야 돼. 해보시라고 한번. 그래가지고 이제 올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이제 올 12월 이후에만 봐도 벌써 바뀌어. 한두 달만 해도 바뀌어요 사람이. 근데 평상시에도 다른 사람하고 틀린 게 어떨 때는 이렇게 공기가 상쾌한 걸 느끼는구나,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더 열이 받아와서 더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아까 말한 관점을 바꾸게 해야 돼요. 항상 거기에 매달리면 안 돼. 누가 전화했을 때 나 돈 필요 없다고 왜 나 돈 쓰라고 얘기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목사님 너무 잘하시네. 아니 캐피탈에서 대출업자가 가끔 전화하거든. 그래 맞아요.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 그런데요 좀 더 해보지고 그냥 일단 통장에다 받아놔 보세요. 그 다음에 필요할 거면 안 그러면 다시 돌려도 돼요.
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와. 여기 나오잖아. 그때 욕을 해야 돼. 그냥 이제 그때 이제 그때 집사님은 욕을 하고 얼른 끊어. 그때 집사님 욕을 하고 딱 끊어버려. 아니 안 끊어요. 욕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스트레스 해소해야지. 걔만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도 살아야 되잖아. 안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해 그게 뭐냐면은 이게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이야. 선순환이 돼야 되거든 좋은 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하게 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악이 감정이 되어서 자기를 지배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괜찮은데 많이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진짜 안 돼요. 하루 종일 아, 그냥 맞아. 이게 기운이 빠져. 그게 악수.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되게 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손해가 태어나는데 욕하지 악하게 마. 맺는 거야 그죠? 사람들이. 어렸을 때 여기서 배우고 아니 말씀하시는 거 네, 어렸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래서 착하다고. 근데 이게 살아오면서 많은 걸 겪으니까 이게 사람이 악하게 돼. 그래서 이제 제발 시달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 일기를 한번 쓰시는 것도 중요하다. 또 뭐가 있냐 가정적으로도 말하는 가족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항상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가정이 교회 가정이 작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최고의 신앙 교육이 다른 게 아니고 그거에 바로 그런 걸 해야 된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뭐 몇 년의 역사를 거쳐왔지만은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고 그랬지만은 그리고 뭐 안 오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간 사람이 있고 우리들의 전도하는 그 전도가 그냥 안 맺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것이 열매가 맺혀서 가슴에 박혀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그것을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기둥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이런 것이 없이 감사 대신에 불평하고 찬양 대신에 원망하고 구하는 대신에 자기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거지를 부리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것만 기억하는 것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해치냐 말이죠. 여기에 비해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감사해라, 구해라, 찬양해라, 그 다음에 기억해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또 범죄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기보다는 우리 입술에 원망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내 소욕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취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그것에 안달나서 안쓰러워하고 그런 힘들어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시편 105편에 나오는 신앙의 위대한 기둥들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